영국의 낭만주의 시인이었던 워즈워스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른이 아버지인데 반대로 얘기했어요. 어린이가 어른의 아버지다. 왜냐하면 어린이는 가장 순수함을 많이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어른들의 아버지가 바로 어린이라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어린이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꿈나무입니다. 지금은 평범한 꼬마들이고 우리 아까 또 축복했지만 그저 아이들이 쑥스러워하죠.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 순수한 아이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어린이들에 대한 태도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고대 사회에서는 어린이를 숫자에 포함하지 않았죠. 예수님 당시에도 성인 남자만 숫자에 포함했지 어린이는 숫자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주전 1세기 아프리카 북부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한 가난한 농부가 임신한 아내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런 글귀를 썼다고 합니다. 만일 아이가 사내 아이면 남겨두고 여자아이면 밖으로 던져라. 이런 글귀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출산 시 딸이면 아이를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아이들은요 유기된 아이들이죠. 검투사나 창기로 기르고 또 거지로 구걸하도록. 여러분 거지로 구걸하려면 몸이 어디가 아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체 부위를 절단하기까지 했습니다. 유대교의 한 랍비는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에게 전하기를 현자는 어린아이들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그 당시 로마법은요 아버지의 권력이 엄청났는데 아버지는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말을 듣지 않으면 그냥 죽일 수도 있었고 여러분 아버지가 아이를 죽여도요 법으로 이렇게 막을 수 없는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어린이를 이렇게 막대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리고 어린이들을 환대하시고 축복하신 장면을 생각한다면 바로 주님이 어린이를 대하신 이것이 그 당시에 혁명적인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어린 아이와 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요 어린이들을 환영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환영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려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아이들에게 안수기도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이 이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보디가드가 되어서 예수님께 접근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어디 공원 같은 데 가면 그죠? 꼭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애들은가 이런 분 있죠. 그리고 뱀이 나오는 이런 쇼 같은 거 보면 애들은가 마치 아이들이 오지 말도록 길을 가로막는 어떤 사람들처럼 제자들이 지금 아이들을 데려오는 유모차를 가로막는 돌려보내는 사람들처럼 행동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안고 주님께 기도받고 싶은 사람들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노하셨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태도를 기뻐하지 않으셨죠. 여러분 10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요 아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이들을 너무나 환대하셨고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은 친히 어린 아기로 태어나셨고 어린 아이의 과정을 겪으셨고 또 성장 과정에서 많은 어른들의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전 세대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우리 주님은 많은 동생들을 실제로 키웠고 가장의 역할을 하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아이들을 환대하시고 사랑하시고 용납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 말씀 보시면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여기서 16절의 말씀의 어린 아이는 바로 어린 아기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족장들은 자녀들을 축복했죠. 또 제사장들은 예배하러 온 사람들을 축복했습니다. 그 축복의 대상에는 어린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신 이 장면에서 바로 그 당시 사회의 약자인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버려지고 냉대받기 쉽고 또 부모에게서도 버림당하고 죽임당해도 억울함을 호소할 수 없었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이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축복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살려주셨죠. 병으로 아파가던 신하의 아들을 요한복음 4장 49절에서 54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51절 말씀에 보면 이 아들은 아이란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파이스라는 단어입니다. 아마도 10대의 소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병명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아이는 열이 엄청나게 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국민학교 초등학교 5학년 때 열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얼마나 계속 토를 하는데, 제가 그때 몸이 되게 약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별명이 비스마르크였습니다. 삐쩍 말라가지고 지금은 좀 몸이 풍채가 좋지만 어릴 때는 비스마르크. 열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며칠 동안 다 토하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아팠는지요. 정말 교회 갈 힘이 없어서. 근데 우리 어머니 교회는 가야 되니까 업어달라 해가지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맨 뒤에 그냥 누워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요 부모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고열로 막 열이 40도가 넘고 이러면 여러분 아이가 그저 몸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열로 고생하고 있는 이 아들, 우리 주님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받았는데 실제로 이 말씀을 받고 그 신하가 집으로 가는 과정 속에 그 아이의 열이 떨어지고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우리 주님이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어린 딸은 12살 아이였습니다. 죽게 될 정도로 심각한 병이 걸렸는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낫겠다,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아이에게 안수하기 위하여 이동을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집에 도착하니까 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이가 여러분 죽은 것이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누워있는 아이의 손을 잡고 딸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 말씀을 하실 때 아이가 벌떡 일어나 걸으며 회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사랑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한 작품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에서는 여러분 아이들을 상당히 사랑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우리가 잘 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아이들의 자존감 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미국 타임즈를 비롯한 여러 언론에서 극찬을 받은 가족 심리학자 중에 버지니아 사티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학자가 쓴 아이는 무엇으로 자라는가 이 책이 상당히 베스트셀러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저자는 말하기를 가정의 분위기 또한 양육적인 부모로부터 자란 아이는 긍정적인 자존감을 갖게 된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자존감이라는 것은 결국 부모로부터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요. 부모의 긍정적인 자존감은 아이에게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정직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열정과 사랑, 또 경쟁력이 있고 또 완전성을 추구하는 좋은 가치를 이렇게 삶 속에 흘러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존감도요. 부모에게 학습이 된다. 저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 가정에서 아이들이 아무리 사랑을 받고 커도 어떤 지점에서 비어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아버님이 조금 엄격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남자 어른을 대하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남자 어른들이 좀 약간 차갑거나 목소리가 커지면 막 가슴이 너무 뛴다든지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남자 어른들이 약간 세게 나오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신 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좋은 남자 어른들과의 만남을 통해 제 마음속에 있던 그런 두려움들이 싹 사라지는 것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정말 열심히 키워도요. 어떤 부분에서 비어있는 지점이 있지요. 근데 그 비어있는 지점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에서 건강한 어른들과의 만남, 친구들과의 만남, 동생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자존감이 형성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존귀함이 회복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아이 한 명 한 명을 늘 축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세워가면 이 아이들은 지금은 평범한 아이지만 향후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건강한 영적인 거목으로 또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의 신앙을 본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물론 때를 많이 쓰고 고집스럽기도 하고 말도 안 듣고 여러 가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바로 절대 의존 신앙을 의미합니다. 절대 의존 신앙.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부모의 도움을 절대로 필요로 합니다. 부모 없이는 살 수가 없죠.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불안하고 양육받을 수 없습니다. 어느 가족이 봄에 길을 가다가 예쁜 나비가 날아갑니다. 어린 딸이 나비다 나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빠가 말하기를 야, 저 나비가 어디 가는지 아냐? 예쁜 꽃을 찾아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그 어린 딸내미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빠 아니야. 저 나비는 엄마를 찾으러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얼마나 창의적이에요. 그렇죠? 아이들의 마음은 정말 시인과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학교를 졸업하면 그 아이들의 순수한 동심이 다 사라져 버려요. 전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죠? 여러분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어른들을 향한 순수한 의존하는 마음, 순수하게 의존하는 마음이 어린아이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어린아이가 부모와 어른들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 이거를 가리켜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 감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 감정.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어느 정도 독립성이 필요합니다만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독립성이 무서운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되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의지,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갖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왜 고달픕니까? 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고달픈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바로 겸손을 의미합니다. 겸손.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들이 들어갑니까? 여러분, 모든 어린아이들이 들어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거죠. 그 말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사고가 경직되고 또 자기의 경험을 통해 자기의 인생을 보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안목이 굳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린 아이들은요, 뭔가를 다 스펀지같이 흡수합니다. 그렇죠? 다 받아들이죠. 또 어린 아이들은 기억력이 너무나 좋아요. 예,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 아빠가 그런 말을 했대.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아이들이 다 기억을 해요.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아이는요, 모든 걸 스폰지같이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성장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겸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겸손은 나 자신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뭐라고요? 나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나를 낮추고 나를 인정하는 자가 진정으로 겸손한 자인데,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첫 번째, 주님의 소망으로 양육합니다. 여러분, 주보 4면 보시면요, 주님의 소망으로 양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너희 자녀를 뭐하게 하지 마라? 늙게 하지 마라. 아이들이 분노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도요, 다 생각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특별히 아이들도 우리가 주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지를 믿음으로, 그 소망을 갖고 양육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양육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때로 고집스럽고 불순종하고 또 청소년기가 되면 아이들이 참 이상한 어떤 반항심이 생겨요. 그렇죠? 여러분, 청소년기가 되면 그 어릴 때 그 이뻤던 애가 아니야. 이상한 애가 돼가지고 매번 반항하고 덤비고 그래요. 근데 우리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다. 그래서 이 지랄을 어느 총량이 있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떨어줘야 인간이 된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여러분, 이 청소년 시절에 아이들은 말을 통해 듣는 게 아니고요. 부모의 행동을 통해, 부모의 행동의 언어를 통해 아이들이 흡수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말대꾸를 하고 그래도요, 부모가 아이를 향한 그 행동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아이들은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시몬, 바로 시몬에게 베드로란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 베드로란 이름의 뜻이 뭡니까? 반석이라는 뜻이죠. 반석. 바로 교회의 기둥 같은 반석과 같은 일꾼이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 소망으로 시몬을 양육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몬은요, 이 이름에 어울릴 만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너무나 즉흥적이고, 그렇죠? 너무나 성질이 급하고, 행동이 너무나 앞서고. 근데 우리 주님은 장차 변화될 시몬을 바라보시며,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반석과 같이 될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믿고 소망하며 양육하셨는데, 실제로 시몬은요, 나중에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결국 되게 됩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버드 대학교 로젠탈 박사가 실험한 결과인데, 어떤 학급의 학생들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성적과 상관없이 무작위로 추출해서 이 명단을 담당 교사에게 줬다고 해요. 그러면 이 하버드 대학교 로젠탈 박사가 이 교사에게 말하기를, 이 아이들은 앞으로 학습 효과가 엄청나게 성장할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 좀 특별 관리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대요. 근데 사실 근거는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근데 선생님은 그 명단을 받고,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이 이 명단을 줬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뭔가 특별할 거다, 그렇죠? 또 부산말로 특별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이들을 양육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실제로 명단에 올라있던 그 아이들이 학업 성취도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더 올라간다, 이런 결과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어른들의 기대와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요, 비록 방황하고 비록 정말 정신없이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돌아오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을 안 듣고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속 썩이는, 여러분 보니까 결혼해도 속을 많이 썩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난주에 제가 100세를 살아보니 김영석 박사님 글을 읽다 보니까, 인생은요, 여러분 50이 되어야 조금 평가를 할 수 있대요. 여러분 자녀 중에 아직 50이 안 됐다 그러면 그래도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결혼해도 50이 되어야, 예, 아직 50, 여러분 반세기는 살아야 인간이 된다 그래요. 예, 저도 아직 한 2년 남았는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부모의 기대만큼 아이들이 자라주지 못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나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시고, 우리를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또한 속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러면 여기서 교훈이란 말은 파이데이야.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부모의 감정과 자기의 원칙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원칙으로 양육해라. 그래서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휴스턴 경찰국에서 흥미로운 결과의 글을 발표했는데요.
못된 자녀를 만드는 10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린아이가 갖고 싶어하는 것은 모든 것을 사줘라. 그래야만 그 아이는 온 세상이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 될 수 있다는 오해를 하면서 자랄 것이다. 두 번째, 아이가 나쁜 말을 할 때 그냥 웃어 넘겨라. 그러면 그 아이는 자기가 재치 있는 줄 생각하고 더욱더 악한 말을 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아무런 영적인 훈련과 교훈을 하지 마라. 크면 지가 알아서 될 것이라고 내버려 두라. 네 번째, 잘못된 품행을 책망하지 말고 그냥 넘겨라. 나중에는 자동차를 훔치거나 더 못된 일을 해서 책망을 받을 것이다. 다섯 번째, 아이가 정돈하지 않은 이불, 옷가지, 신발을 정리해줘라. 그러면 자기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무책임한 사람이 될 것이다. 여섯 번째, 어떤 프로그램이나 책, 그림 등 보고 싶은 대로 내버려둬라. 머지않아 그 마음은 쓰레기통이 될 것이다. 일곱 번째, 아이들 앞에서 부모가 싸우고 자주 다퉈라. 그 다음에 자기들의 가정에 끼어져도 꼼짝하지 않을 것이다. 여덟 번째, 달라는 대로 용돈을 얼마든지 줘라. 그러면 살아가는 태도에서 결국 썩는 길을 쉽게 터득할 것이다. 아홉 번째, 먹고 싶은 것이나 마시고 싶은 것 다 먹이고 갖고 싶은 것이나 좋아하는 것은 다 해줘라.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거절이라도 한번 당하면 곧 낭패에 빠지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이가 이웃 어른 또는 선생님이나 경찰관과 대립되는 자세를 보일 때 언제나 아이의 편이 되라. 그러면 건전한 사회가 모두 그 아이의 적이 될 것이다. 여러분, 10가지 이야기,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로 잘 기억해야 될 것임을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됩니다. 무조건적인 용납만을 행하는 것은요, 또 건강하지 못합니다. 버릇 없는 막대 먹은 아이를 키울 수 있습니다. 또 규율만을 강조하는 부모는 건강하지 못하죠. 율법주의로 아이들에게 죄책감과 억압을 남겨주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눌리는 아이들로 양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려면 그럼 복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복음의 말씀으로 또한 교훈하셨던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그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앞에는 늘 칭찬과 격려를 하고 싶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하고 싶은 말을 할 때에도 늘 아이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중요한 교훈들을 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우리가 바로 서 있으면 여러분,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의 은혜로 아이들이 더욱더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잠언 9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의 가치관으로 양육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 오면 여러분 하루에 성경을 이렇게 핸드폰에 녹음을 해서 우리 아이들 숙제를 하거든요. 아이들이 하루에 성경을 계속 읽도록 우리 교회가 교육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가치관으로 양육하는 부모, 또 복음으로 살아가는 부모, 또 아이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 그 부모의 사랑으로 아이들은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좀 저를 엄격하게 키우셨지만 늘 저를 위해 기도하셨던 것을 제가 잊지 못합니다. 특별히 아버님이 저에게 한 번이라도 목사가 되란 말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아버님 목사님이셨지만 저한테 목사 되란 말을 안 하셨고요. 늘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은 은혜 받는 자리에 저를 자주 데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은혜 받는 자리에 저를 데려가시고 뒤에 늘 기도하셨던 우리 부모님을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면서 각 가정마다, 여러분 지금 우아하게 앉아있지만 각 가정마다 정말 속 썩는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언젠가는 응답해 주실 겁니다. 어거스틴이 정말 망나니로 그렇게 살 때에도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결국 어거스틴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위대한 영적인 거인이 된 것처럼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 우리 하나님 반드시 들으셔서 하나님은 언젠가는 새해를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시는 이용법 집사님 계시잖아요. 이분이 얼마나 술을 좋아하시고, 지금은 안 그렇지만 지금 변화되신 집사님이지만 술을 좋아하시고 주님을 떠나 계셨는데요. 그 어머님이 지금 구순이 거의 가까이 됐는데도 새벽 기도를 끊임없이 하시는데 자녀들을 위해 늘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같이 이용복 집사님을 만나주셔가지고 지금은요 우리 교회의 큰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분은요 50이 넘었는데도 변화됐어요. 하나님이 진짜 급하면요 그렇게도 일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눈물의 기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천사를 통하여 천사의 금향로로 우리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또 어린아이의 그 의존하는 신앙, 겸손한 신앙을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어린아이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